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7강주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흡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놓여있는 떡은 겨우 7개였습니다. 한 사람 식사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는 그 떡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 감사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하면 바로 작은 것에 하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본인과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지쳐서 쓰러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이요 과거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오병이어 사건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사건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고작 이것뿐인데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식의 투정이죠.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의초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까짓 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먹어도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떡을 장만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며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7절에도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큰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노력함으로 큰 것을 성취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조차 감사하는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옛날에 비해 환경 조건이 엄청 좋아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TV 동화에 나온 어느 4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에 염려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월급도 제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불평하며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기념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아내들을 어디를 가자고 합니다. 속으로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에 가려나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랐어요. 10년 전에 살던 달 동네에 새들어 살던 집 앞으로 간 것입니다. 창문 너머 들여다보니까 가난한 부부가 아이의 재롱을 보며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들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네요. 예전에 비하면 부자인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불평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평생 불평, 평생 불행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느낀다면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해도 불만족할 것이다. 우리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이 영생 없고 천국 가는데 그 자체가 감사 제목 아닙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에 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면, 특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